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새 언약의 최종적인 성취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대해 여러분이 영에 속해 있는지 혼에 속해 있는지 육체에 속해 있는지 분별을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대해 여러분의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히 아셨습니까?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에 대해 여러분이 영에 속해 있는지 혼에 속해 있는지 육체에 속해 있는지 분별을 하시고 이 말씀에 대해 여러분의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히 아시겠습니까? 이 말씀에 대해 여러분이 순종이 되어진다면 영에 속한 것이고 순종하려고 노력한다면 혼에 속한 것이고 아예 순종할 마음조차 없다면 육체에 속한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 여러분의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으로 아멘이 되어집니까? 그래서 순종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저렇게 살아? 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순종하지 않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전인구원과 내좌빌의 구원을 얻었다면 이 말씀과도 영과 혼과 몸으로 이미 하나가 된 사실이 믿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때 발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지 않고 사람에게 하듯 하고 있는 자신의 혼인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자신의 육체인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발견을 통해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얻는다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통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대해 내좌비를 이루는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대해 여러분이 영에 속해 있는지 혼에 속해 있는지 육체에 속해 있는지 분별을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대해 여러분의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2박 3일로 진행한 동선호의 여름 수양회를 통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는 제 모습과 반대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지 않고 사람에게 하듯 한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지금은 제 말 하나 행동 하나하나까지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는지 아니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지 않고 사람에게 하듯 하는지가 다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얻고 있습니다. 어떤 구원과 생명입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지 않고 사람에게 하듯 하는 죄와 허물에서의 구원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제 자신의 영과 혼과 몸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훈련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훈련을 잘 받으려면 반드시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새 언약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 언약을 알지 못하면은요, 이런 삶을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언약이라는 것은 옛 언약과 다르단 말이에요. 옛 언약은 사람에게 한번 지켜보라고 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힘으로, 너희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법을 지킬 수가 없어. 이걸 깨달으라고 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새 언약은 뭐예요?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게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 언약만 아는 사람들은 평생 가도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수준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왜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에 거치면 전체를 어겼다고.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워서 배운 말씀을 내가 지켜가지고 의로워지려고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이 노력을 하고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하는데도 이 의미조차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대로 열심히 지키고 노력해야지, 이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생각이 언제 깨져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 온 힘을 다해가지고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지 뭐예요? 깨달아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내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구나. 여기까지 가야지 뭐예요? 새 언약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새 언약이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알 필요도 없죠. 왜요? 새 언약이 필요가 없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옛 언약 안에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했을 때 하나님 안 돼요, 이 마음까지 나온 분들은 이제 새 언약이 들리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이 성취가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새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새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 들어가서 철저히 종노릇하다가 오라까지 온 사람들이 야, 예수님이 피 흘려주신 목적이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함이었구나, 이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뭐예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목적이 죄사함 의롭다 구원 영생 주시기 위함이지 요거밖에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거듭나서 율법 아래 있다가 오라까지 오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리셨구나, 이게 새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달리신 거구나, 이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찬할 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잔을 나누면서 이 잔은 새 언약을 위한 잔이라는 것이에요.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 흘려주시는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새 언약을 너희에게 이루어주기 위해서 내가 지금 피를 흘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기념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목적이 죄사함 의롭다는 구원 영생만이 아니라 새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함이었구나. 새 언약이 뭐예요?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인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못 지켰는데 주님의 마음이 되니까 뭐예요? 저절로 지켜지는 이 단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린 다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첫 언약 때, 곧 옛 언약 때의 범한 죄를 구속하심으로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최종적인 성취입니다. 새 언약의 최종적인 성취인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시는 것은 주님이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통해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영의 구원과 성령으로 세례받게 하는 혼의 구원과 성령으로 충만받게 하는 몸의 구원을 주셔서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게 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조합의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단계적인 성취입니다. 오늘은 새 언약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옛 언약이 무엇인가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옛 언약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지 2달 만에 시내 산에 이르러 모세를 통해 하나님과 체결한 언약입니다. 이 언약의 내용은 3가지인데, 첫째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라는 언약입니다. 둘째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는 언약입니다. 셋째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이 언약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실 때 백성들의 반응은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다 였습니다. 그래서 쌍방간의 언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느 한편에서라도 체결된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언약이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하나님과 사람이 체결하는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언약을 굳게 하기 위해 언약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로 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에게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구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언약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이스라엘에게 알렸고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고 언약한 것입니다. 이때 모세가 제물의 피를 취하여 반은 단에 뿌리고 나머지 반은 백성에게 뿌림으로 피로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단에 피를 뿌린 것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어길 시에는 이 피와 같이 하나님이 죽음을 당할 것이고, 백성에게 피를 뿌린 것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이 어길 시에는 이 피와 같이 이스라엘이 죽음을 당할 거라는 언약의 엄중함을 보인 것입니다. 이 언약식 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결혼식을 마친 후에 잔치를 벌이는 것 같이 하나님과 함께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이 잔치의 의미는 하나님과 피로 언약을 체결한 이스라엘이 이미 열국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로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정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다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분명히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하셨는데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죽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신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 이미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고 홍해를 건너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후에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신 것이 꼭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과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 거듭난 후에 거듭난 영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 같이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음으로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 같이 이스라엘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림으로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식을 갖고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받으러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고 경배하는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고 하신 같이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넘치시는 분이시기에 이스라엘과 결코 깨질 수 없는 새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시기만을 바랬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셔야 이 새 언약을 성취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언제 성취되었습니까?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아멘. 보라 날이 이르리니 언제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새 언약을 이스라엘과 다시 맺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과 새 언약을 체결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의 범죄로 이미 깨어진 언약, 곧 옛 언약으로 인해 인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기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스라엘이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 언약의 중보가 되셨기에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새 언약은 다시 새롭게 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없는 것을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있던 것을 폐지하고 새롭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미 있던 것을 폐지한 것입니까? 첫 언약, 곧 옛 언약을 폐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흠입니까? 사람이 연약하기에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단 말이에요. 흠이 없어요. 근데 율법을 받은 사람이 흠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못 지키니까는요. 사람의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완전한 율법을 지킬 수 있냔 말이에요. 불가능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은 불가능해졌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새 언약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결코 깨어지지 않나. 다시는 인간에게 요구해가지고 깨지는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하시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8장 7절로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다 같이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지금도 율법 아래에 있는 분들을 하나님이 돌아보지를 않아요. 왜요? 주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를 않으니까. 곧 하나님의 언약을 안 지키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사니까 하나님이 돌아볼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새 언약이 이루어진 분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눈동자같이 아끼고 보신단 말이에요. 왜요? 이 언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 새 언약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연약함으로 인해 깨질 수밖에 없었던 첫 언약, 곧 옛 언약을 폐지하고 깨지지 않는 새 언약을 주셨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새 언약은 첫째,
하나님의 법을 여러분의 생각에 두고 여러분의 마음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돌판에다 기록했지만 새 언약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기록됐기 때문에 그냥 마음에서 들린단 말이에요. 이해하라가 들려요. 용서하라가 들려요. 항상 기뻐하라가 들려요. 판단하지 말라가 들린단 말이에요. 왜? 마음 안에 기록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율법은 두 돌판에다 기록했는데 이건 인간이 지킬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여러분 안에 그냥 넣어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유인류의 법칙을 알죠? 그냥 놓으면 떨어진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건 법칙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다가 하나님이 법을 새겨놨어요. 이 법이 뭐예요?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지켜져 버린다는 것이란 말. 이해하라는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기록되면 그냥 이해가 돼버리는 것이에요. 왜? 여러분의 마음이 이미 이해니까. 용서하라는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기록되면 여러분 그냥 용서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은 용서라는 말씀과 하나가 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 일을 새 언약이 이루어진 사람들에게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 언약은 둘째, 여러분의 생각에 두고 여러분의 마음에 기록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셋째, 마음과 생각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이라는 것이란 말.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건 뭐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양심을 버렸다는 것이에요. 이걸 버리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라고 해도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하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양심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부인해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 언약은 넷째, 주님이 여러분의 죄를 다 사해 주심으로 여러분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의 가장 기본적인 성취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새 언약이 도저히 깨질 수 없는 완전한 언약이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함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에스겔 36장 27절의 성취입니다.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나의 영을 내 안에 두어 너희로 나의 규례대로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의 명령을 준수하고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안에 두어 여러분으로 주님의 규례대로 행하게 하므로 여러분이 주님의 명령을 준수하고 행하게 만드는 나의 영, 즉 주님의 영이 누구입니까? 성령님입니까? 아니면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까?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의 규례대로 행하게 못함으로 여러분이 주님의 명령을 준수하지 못하고 행하지 못한 것입니까? 지금 여러분 중에 성령으로 거듭난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방언도 하고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은사도 나타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도 가진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냐는 말이에요. 분명히 성령으로 거듭나서 거듭난 영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데 왜 안 되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의 영이 성령이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으리라. 내가 너희 육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리라. 아멘. 주님이 여러분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새 영을 넣어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육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새 마음 안에 넣어주신 새 영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지난 금요 예배에 선포한 말씀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의 첫사람 아담은 산 존재가 되었다라고 쓰여 있으나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시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먼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혼의 구원을 주심으로 새 마음을 얻게 하시고 그 새 마음 안에 새 영이신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여러분의 육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여러분의 육체에 살 같은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이 특징이 뭐예요?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 목사님 내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부드러워졌어요? 돌 같은 마음이 없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예전에는 범사에 감사라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 이런 단단한 마음이 있었는데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뭐예요? 그냥 아멘이 되더란 말이에요. 억지로 우리를 가지면 심리 가져, 너를 핍박하는 자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아멘이 저절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자기가 놀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아니 사람이 저렇게 어떻게 살라 그래? 이런 마음이 나왔는데 이 마음이 다 없어져 버렸다는 것이.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아멘이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곧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 세례를 받고 새 마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가 된 마음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곧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곧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거짓 복음에 속아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곧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만 믿으면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새 언약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피를 흘리셨는지, 왜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아 새 언약의 중보가 되셨는지, 왜 성령을 보내셨는지 전혀 모릅니다. 새 언약의 가장 기본적인 성취인 성령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며 옛 언약을 맺은 후에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주님을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 그랬잖아요. 주님 오실 때 남겨진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걸 모르니까. 내 안에서 같이 먹고 마시는 단계가 안 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할례를 받아야 주님 마음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하나님과 새 언약을 체결하셨습니까? 한 가지 문제는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의 대상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쉽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민족이든 다 영적인 이스라엘이다라고 우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 언약의 대상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라고 명백히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아멘. 하나님이 옛 언약을 누구와 세우셨습니까?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새 언약을 누구와 세우셨습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어도 이 둘은 다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과 맺은 새 언약이 여러분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스라엘이 되는 방법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여러분이 이스라엘이 될 수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며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스라엘이 누구의 자손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셨습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성령으로 거듭난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자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여러분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4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조상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조상도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셨습니까? 거듭났다면 여러분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새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새 언약 알지도 못하고 이루어지지도 않는 것이란 말. 반드시 거듭나서 율법 밑에서 철저히 종로로 타다가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기 위해서 달리셔서 결국 새 언약을 이루어주신다는 이 진리까지는 알아야지 새 언약의 필요성을 알잖아요.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성령으로 거듭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여러분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이자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야 새 생명 가운데 행함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새 언약의 가장 기본적인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심으로 새 언약의 최종적인 성취인 천년왕국을 얻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새 언약의 최종적인 성취가 결국은 여러분이 첫 열매로 휴거되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에 왕노릇하다가 영원한 나라에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예요? 여러분이 거듭나야 됐고 율법 밑에 들어가야 됐고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성량해 주신 주님으로 인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세를 받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이 끝 단계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를 허락해 달라고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